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선배님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고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절대로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늘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서로 부부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좀 연세가 드신, 결혼한 지 오래된 선배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싸움, 기선제압 다 부질없는 거야. 양보하면서 살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면서 살아. 그게 이기는 거야. 하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아등바등 해봐야 별로 잘난 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좀 똑똑한 것처럼 내가 나서봐야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열매도 못 맺고 얻어지는 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승리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꾀가 많아야 된다고,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원하면,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안 됩니다. 그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닮음은 저절로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8번째 열매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프라위테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꼭 그런 단어는 아니겠죠. 헬라어를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나약한 사람이라고요.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유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온유는 결코 나약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했어요. 온유하지 않은 성품이면은 득달같이 다가가서 주먹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그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죠. 100살이 훨씬 넘은 어떤 노인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고 그랬지. 그랬더니만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습니까? 하고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가만 냅뒀더니 다 먼저 죽대 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고 온유하면은 이렇게 장수하기도 합니다. 원수들은 다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마치 큰 강과도 같아요. 저 강원도에 가면은 거기는 큰 강이 아닌 좁은 계곡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살들이 졸졸졸졸 거리며 콸콸콸콸 거리면서 물살이 빠르게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많이 내려와서 이 서울 한강에 가보면은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이 흐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큰 강이 유유하게 흐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 강은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널따란 바다와도 같아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치지요. 또 이 서해안은 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물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다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고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고요함 속에서 굉장한 움직임들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널따란 그야말로 바다 같은 마음을 바다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왜 바다냐?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갖 것, 오물들도 들어가고 지저분한 것 들어가고 깨끗한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은 바다는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화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를 온유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만큼 온유하신 분이냐?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어요. 이 원수 같은 놈 망해버려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흔히 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따뜻함.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셔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죽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저으면서 그 장사하는 상들을 다 둘러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도 한 성깔 하시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실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내쫓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정치인들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마다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용서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처럼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호들갑 떨고 들레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인 거예요. 성경에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특히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시간이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론이 너에게 있는 금붙이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봐라,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그 주변을 뛰놀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시끌벅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들의 신을,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 봐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려가 봐라. 지금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를 배반했다, 나를 버리고 너를 버렸다. 내가 이제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야, 네가 시조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음에도,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을 버리실 것 같으면 나도 버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것 같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온유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다가 아마도 마음이 쓸쓸했나 봐요. 한 여인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는 지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여인이 애굽에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출애굽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왔습니다. 이 모세가 그 여인과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모세가 이방 여인도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얼굴이 까무잡잡한 여인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알고는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누나였어요. 누나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냐?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회개해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이렇게 책망할 때에 어쩌면은 모세는 누나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형 아론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들이 아무리 내 형이고 내 누나라고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어찌 나를 책망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대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이런 방법 어떤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셨고, 모세는 내가 특별히 세워서 나의 사람으로 삼고 내가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희가 감히 모세를 책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발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응대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다 죽게 된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궁궐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빨리 일하라고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는 분에 못 이겨서 벽돌을 가지고 한 대 팍 때렸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같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을 떠나요. 두려워서. 그리고는 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칩니다.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때요? 양은 순해요? 양은 착해요? 아우, 그 사람은 양 같아. 그런데 여러분, 물론 양은 착하기도 하고 순하기도 하지만은 고집도 세요. 말을 안 듣는 때도 굉장히 많아요. 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아니면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양을 많이 기르는데요. 양 뭐 한두 마리 기르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사람이 뭐 50마리에서부터 100마리 막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양들이요 각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간대요. 각기 제 길로. 말을 안 듣고, 목자의 말을 안 듣고, 한 양은 이쪽으로 가고 한 양은 저쪽으로 가고 한 양은 안 가고 주저앉고 있고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 하나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참고 가서 거두고 또 끌고 오고 잘 인도하고 참아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세는 그 성품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승리의 면류관 다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시저는, 여기서 시저는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를 의미해요. 가이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 주변 이탈리아, 로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그러한 정복자였어요. 이 나폴레옹도 역시 프랑스 황제였는데 그도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나와 시저는, 나와 가이사는 칼로서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 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군인 한 명 없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부하는 온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은 칼이 아닌 그 사랑과 온유함으로써 온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온전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은 거기 태양과 바람의 대결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람이 휘 불면서 나무도 날려버리고 집도 날려버리고 바위도 날려버리고 막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할 때 햇님이 그 위에서 빙그레하고 웃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휘휘 불었더니 나그네가 추우니까 외투를 더 꾹꾹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힘만 빠지고 어지럽기만 하고 나그네의 옷을 못 벗깁니다. 햇님이 따뜻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따뜻한 온기를 주니까 나그네가 아유 날씨가 따뜻하네 그러면서 외투를 훌훌 벗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아니라 사랑과 온정으로서 온전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나바는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굉장히 괴팍하고 성질이 난폭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바울은요 정말 사랑이 많고 온정이 많고 따뜻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한 사람입니까? 냉랭한 사람입니까? 쌀쌀맞은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마음이 온유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온유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떤 때는 그래, 평상시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요, 아유, 목사님은 되게 쌀쌀맞아, 냉정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저에게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언제 쌀쌀맞았지? 내가 언제 냉랭했지?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자상하거나 아주 뭐 사려가 깊거나 깊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사실 그러한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단순하니까 웬만한 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갈 때도 있어요. 아마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목사님은 나의 이런 좋은 것들 칭찬도 안 해주고 나의 이런 어려움들 위로도 안 해주고 그냥 대충 지나가시네, 그러면서 아마도 쌀쌀맞다고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거나 막 아주 냉랭하게 대한다거나 사실 그런 성품은 아니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보면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뭔가 이렇게 정말 치밀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고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쌀쌀맞고 못되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원래 목사님은 그냥 따뜻한 사람인데 좀 단순하셔서 그래, 이렇게 여기시면은 아마도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전에 청년 때는, 여러분 청년 때는 누구나가 막 끌어오르는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고 전도사로 있고 이럴 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왜 열정이 저렇게 없으실까? 이렇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비판도 직접은 못하지만 하면서 불평할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뜨뜻미지근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유함이었고 여유였고 넉넉함이었고 호용력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를 만날 때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권사님을 만날 때는 권사님의 마음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날 때는 청년의 마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을 다 받아들여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온유한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김포에 어디 땅을 몇 평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영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늘 아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